할렐루야. 수요 성성하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를 만큼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고 또 참으로 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타이틀을 보면은 누구의 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27편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또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여겨지는 다윗의 시고 다윗의 찬송입니다. 여러분은 다윗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워낙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많이 다루는 인물이고 또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제 차지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하면 여러 가지가 이제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저는 다윗하면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르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그 칭찬보다 더 큰 칭찬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말 성경이나 이제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그 이름처럼 평안하게 살았던 것과는 다르게 그 인생의 굴곡이 참 심했습니다. 전쟁에서 죽을 고비를 이제 수도 없이 많이 넘겼고 사울이 날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심지어 이스라엘의 원수된 민족인 블레셋에 가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이렇게 살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왕이 된 이후에는 너무나 사랑하는 자식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자기의 목에 칼을 겨누는 그런 일까지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참 풍파가 많았던 거죠. 근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은 늘 자기의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그 하나님과 뜻이 일치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부단하게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이제 참으로 위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셨는가라는 거죠. 평가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실 때에도 분명한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은 이 세상의 어떤 기준과 평가와는 다른 거죠. 세상에서 누군가를 평가할 때 무엇을 보고 평가해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사람의 스펙을 보고 이게 평가를 하죠. 그가 가진 외적인 능력이나 뭐 학연지연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 학교 출신인지 또 어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시는 기준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뭐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이제 택하시는 가운데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8명의 아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사무엘에게 무엇을 중점으로 볼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이제 한 명씩 볼 때마다 이제 그들의 외적인 어떤 훌륭함에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흔들렸었는데, 근데 그런 그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럼 그렇다고 다윗의 외모가 못났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의 외모를 보고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닌 것은 당시 사울의 외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경우가 앞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다윗의 외모를 보고 외모만을 보고 그를 선택하실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보다 이 다윗의 중심을 이제 보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거만큼 중요한 거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성숙함을 따질 수 있는 그 기준도 바로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신앙의 성숙함의 이제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나 역대기서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을 이제 평가하실 때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우리가 알듯이 다윗에게 그 기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왕은 이제 내 종 다윗과 같았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럼 무엇이 다윗과 같고 무엇이 다윗과 같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왕이 내 종 다윗과 같이 마음을 다해서 정직하게 나를 섬겼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이제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신앙은 모든 왕들의 그 평가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한 다윗이 가진 그 신앙의 깊이가 너무나도 잘 담긴 고백이 바로 27편 4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고백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27편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합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특별히 이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다윗은 늘 한 가지만을 이제 전심으로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이 한 가지라는 단어가 아하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한 가지라는 단어가 가장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한 가지라는 단어의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의 삶 전체와 모든 삶의 방향이 늘 이거 하나를 구하는 것에 다 오롯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죠. 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에서 이 바라는이라는 단어는 완료 시제로 쓰였는데, 이것 또한 다윗이 이 한 가지 일을 한 번만 딱 구하고 만 것이 아니라 평생의 소원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것을 이 한 가지를 구해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짧은 한 구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오죠. 3번. 그렇죠? 한 구절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 나옵니다. 반복은 뭐예요? 강조의 의미죠. 강조. 그러니까 이것이 뭘 말해주는 거냐면 결국엔 다윗이 바라는 그 한 가지 일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늘 구하고 바라는 그 신앙으로 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 말씀을 곰곰이 곱씹어 보시고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안 예뻐할래야 안 예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연애 다 해보셨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때요? 정말 한순간도 떨어지기 싫고 항상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진짜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을 전심으로 구하는 것이
신앙의 일이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또 수많은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교리와 신앙 고백들을 만들었는데, 그 대표적인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요리문답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질문은 바로 이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답이 주어집니다. 근데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바로 이 신앙 고백에 딱 맞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시편의 말씀과 이 신앙 고백의 기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참 많은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 말고 내 마음에 드는 걸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내 마음에는 안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기준도 자기에게 두고 이제 구하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결국 자기가 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에게 만족스럽게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렇게 이제 따지고 화를 내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를 한번 되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되돌아보면 늘 나의 구하는 바가 나 개인의 이익과 만족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 자체를 전심으로 구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둘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이가 날마다 퇴근하고 들어오는 아버지의 손에 들린 그 선물만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과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가 퇴근하고 문 열고 들어오는 동시에 달려가서 안기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요? 당연히 후자의 경우가 되겠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실 때 그가 이뤘던 어떤 업적이나 기타 다른 것들을 가지고 다윗을 가지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셨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가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만큼의 믿음도 없고 그만한 업적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죠.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안 맞고를 따진다면 다윗과 우리와의 갭은 엄청나게 이제 생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그거 하나만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백날 첫날 내 필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구하는 그 믿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 뭐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 안 되는 것이냐면 당연히 그것은 아니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필요와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과 의지와 열심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결코 신앙의 일이라고 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이전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살아가기 위해서이지, 순전히 내 이익과 어떤 목적을 위해, 만족을 위해서, 또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하는 그런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순수해야 되는데, 그 신앙의 순수성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 외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찬양하기 위한 것이 우리 신앙의 순수함과 그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풍성한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오늘 본문의 다윗이나 엘리야나 어떤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 같은 사람들을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마치 우리는 감히 따라갈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들과의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이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지, 나는 못해. 또 사도 베드로고 바울이니까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면서 복음을 전했지, 나는 못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도들이고 선지자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그들과의 어떤 차이를 만드는 것이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천주교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더불어서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신성한 자들로 여겨서 그들의 동상을 만들고 심지어 그들에게도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높은 존재로 여기면서 숭배하기도 하죠. 우리의 예배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들로 여기고 또 신성시 여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맞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닌 거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마리아와 12 제자를 포함해서 성경의 모든 위인들 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의 예배를 받을 분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나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선지자들도 또 다윗도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죄인일 뿐 우리와 전혀 차이가 없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적을 보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라고 하면서 당시 그들이 믿고 있던 그리스 신화를 덧붙여서 바울은 헤르메스고 바나바는 제우스다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제 제사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렇게 말해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정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호모이오 파데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동일한 본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좀 전에 읽어드린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본질상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거짓말이나 간음이나 도둑질 같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죄지만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적인 측면이고, 성경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고 끊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은 그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이고, 그 분리된 결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유일한 길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셨기 때문에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이제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잘난 것 하나 없는 죄인인데, 이 죄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고 훌륭해봐야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다 우리랑 똑같은 죄인일 뿐 더 이상 잘난 것 하나 없는 똑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그럼 그것을 행한 바울과 바나바가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자체적인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자꾸 중점을 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중점을 둔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위대한 능력을 가진 거고, 그래서 그들을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여기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아주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언제까지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지 사람을 주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주목할 때 결국 우리는 실족하게 되고, 주목받는 그 사람도 자기가 무엇이라도 된 줄 아는 것 마냥 교만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에게 주목받는 그 둘 다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그룹이 바로 이단들이잖아요.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뭐예요? 철저하게 교주인 사람을 주목합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일 뿐인데 그들을 자기들과는 뭔가 다른 특별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이제 주목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끝은 뭐냐면 주목하는 사람이나 주목을 받는 사람이나 둘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다윗도 어때요? 사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임신까지 시켰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의도적으로 맨 앞에 보내서 이제 죽여버렸던 정말 최악의 살인범이 다윗이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다윗처럼 악질도 이런 악질이 이제 없는 거예요. 십계명에 의하면 살인과 간음은 즉결 심판입니다. 당장에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죄가 되는데, 근데 그런 죄를 누가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이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무익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토대 위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그가 살면서 하나도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한 분만 전심으로 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완전 무결하고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정말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이 은혜 받은 자에 합당한 삶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밖에.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간음과 살인이라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사울처럼 하나님이 당장 버리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의 처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평가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간 그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실 날마다 죄로 인해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죠. 이 죄가 주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죄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으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더럽고 추악한 나를 건지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전보다 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바라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본 이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일입니다. 뭘까요? 한 가지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근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한 가지를 구하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만을 구한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이 되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또 이 한 가지를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복된 은혜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